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룻기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였던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베풀었던 네 가지의 사랑과 친절을 다시 한번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당시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룻이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혹시라도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제거해주고 그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 있는 소녀들, 여자들이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be with라는 뜻이 아니고요. 떨어지지 않게 꽉 달라붙다, 합하여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혼자 와 있는 룻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이방 여인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합하여 하나가 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가? 시작.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 남자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넣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들이 룻을 향해서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또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시작.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을 하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역시 목마를 때는 자유롭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룻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물 떠오는 일을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일은 이방 사람들이 했습니다. 룻과 같은 이방 사람들. 행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물을 떠오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여자였고 이방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물 떠오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룻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남자들이 떠온 물을 네가 마셔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신분을 올려주었다. 그렇게 제가 네 가지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사랑, 친절, 호의, 자비, 우리말로는 너무 뜻이 깊어가지고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히브리어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페이버, 호의를 베푸셨을 때 다 거기 번역된 말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헤세드에 대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I'm a foreigner.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어찌 당신은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봤던 이 말은 표면적으로 나는 외국인인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저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과 친절, 즉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이런 표면적인 의미 말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헤세드와 같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언약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커버넌트, 영어로는 커버넌트,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리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쪽에는 A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A. 그래서 이 하나님과 A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이루어진 계약.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당사자는요,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커버넌트, 즉 베리트를 통해서 딱 결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속이.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오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켜가지고 피라밋을 쌓고 스핑크스를 쌓고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 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탈출하게 만들죠.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최초로 커버넌트,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는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폴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covenant people,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6절 다 같이 You will be a holy nation.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두시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I'm a foreign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건 I'm a foreigner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I'm a foreigner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룻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어 성경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빠져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하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Why do I found favor in your eyes by your recognizing me? 여기서 먼저 밑줄 친 I found favor in your eyes. 나는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이 뜻은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를 입다, 은혜를 입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다 이 뜻입니다. I found favor in your eyes. 나는 당신의 눈에서 favor를 발견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By you recognizing me. recognize는 뭡니까? 알아주다, 인정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친절, 배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베풀었던 햇새들을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뭘 인정해 줬다는 말일까요? 뭘 인정해 줬다는, 여자로 인정해 줬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아닌데 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깨어나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룻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꽝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보아스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룻을 향해서 4가지의 햇새들을 베풀어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recognize,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런 보아스의 햇새에 감격을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10절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자신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는지 그 이유를 묻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소.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이 보아스가 이유를 묻는 룻에게 대답했던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미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say goodbye. 나는 갑니다. 당신도 당신 길을 가시오.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자매와 자기 친구와 자기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남의 나라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가지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겼습니다. 이것은요,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 백성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란 원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 요단강만 샥 건너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찰나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리바이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 모압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고 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스를 해가지고 모압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 많고 많은 모압 언약 중에 일부분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기 나오는 외국인, 고아, 과부, 이 세 사람은 항상 3종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이웃들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도움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The Social Weak,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라고? 예,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때 종이었지, 나도 그때 이렇게 살았었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세 부류,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 이 셋 중에서 룻은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2개가 해당이 됩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룻은요, 이런 언약이 있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런 언약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텐데,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움과 돌봄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잖아요. 찐 불쌍한 여자잖아요, 룻이. 그런데 자기는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히려 언약 백성이었지만 과부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이런 여자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다는 그 삶의 모습을 듣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룻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먼 훗날, 룻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먼 훗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로 가는 분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얻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제 등 뒤로 보이는 십자가의 친히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눈꽃만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걸 실천하지 않는 신앙, 그걸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회는 다 짝퉁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이름만 크리스찬.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나누어야 될 고아, 과부, 외국인과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까이 와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를 정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점심을 금식한다. 그러면 점심 한 끼 제가 예를 들어서 매번 점심 먹을 때마다 50바씩을 썼다 그러면 그 50밭을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매일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한 끼 금식한 돈을 모아놨다가 부활주일에 그걸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지금까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나라로 온 것도 보아스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고국 모압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로 이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룻은 원래 기질상 낯선 곳으로 여행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아주 모험심 강한 여성이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룻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어지는 12절에서 룻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와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집을 떠난 것과 이게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룻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급진적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급진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radical, 급진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급진적인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뒤 안 가리고 주님이 따르라고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따라가는 레디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한테 유익인지 아닌지 다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액션 없고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믿음이 레디컬이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와 자기 나라와 자기 형제자매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어머니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왜 나를 따라와서 고생을 사수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라. Go back.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서서 레디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가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할 것 뻔한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레디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따라갔잖아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찐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죽기 살기식으로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영적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공격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해요. 나는 지금 고3이니까, 나는 지금 어쩌고 저쩌니까. 그러면서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늘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뒤로 미룹니다. 룻과 같은 레디컬한 결단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 안에 이런 레디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매 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역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다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레디컬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급진적인 레디컬한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